사자성어에 보면 욕보욕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르셔야 이제 제가 대답을 해드리죠, 그죠? 예. 남이 걸어가면 따라서 걷고 남이 종종 걸음을 하면 따라서 종종 걸음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일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제자가 스승의 발자국을 따른다는 의미로 제자가 스승이 하는 바를 배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를 삼으시는 일이었습니다. 1대1 제자 훈련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르며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바로 1대1 제자 훈련입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5분은 더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혹 아직까지 1대1 제자 양육을 받지 않은,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 훈련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임을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걸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의 조건은요, 사실은 신분도 아니고요, 재력도 아니고요, 명성도 아니고요, 우리의 지식이 많고 적음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등을 포함한 이 12명의 제자들,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들이 하던 일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며 응답을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한 분만 계시군요. 혹 또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보는 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군중들과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병을 고치고 삶의 의미를 찾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따른 것이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천국의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에서 듣지 못한 새로운 지식을 채우고 삶의 질을 높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또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는 옆 사람이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을 보고 나서 궁금해서 따라온 군중과 같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의 모습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군중들과 같은 제자들을 섬기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거기보다는 그 외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주어진 일에 홀려서 그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제자의 모습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사실은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얻기 위해 그 앞에서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제자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첫 번째, 두 번째에 속하시는가요? 없으시군요. 역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제자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 사도들,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말했던 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삶으로 살며 증거한 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어디에 속하십니까?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에 속하십니까? 오늘 말씀과 1대1 제자 훈련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사도들과 같은 제자가 되시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제자가 될 수 있고 없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자신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스승이 나를 제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스승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헬라 시대에 이 제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실 때 뜻을 보면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배우고 훈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받고 뒤따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란 위대한 선생을 신봉하는 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특히나 로마나 헬라 세계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이 제자라는 위대한 선생의 헌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신봉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워렌 목사님은 삶에 적용된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은 거짓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살겠다고 확고한 결단을 의미하고요. 지속적인 경청과 묵상으로 깨닫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뒤따라야 할 것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없던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구별 기준을 삼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독특한 의식, 이 할례와 같은 의식이나 독특한 복장을 통해서 이방인 또는 동족 내의 다른 계층과 자신들을 구별지었습니다. 또 이방의 철학자들이나 다른 그룹들도 자기들을 구별시키는 독특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들만의 특별한 구별의 표시로 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참다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을 목격했다고 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사랑을 행하려고 힘쓸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세 번째의 사도로서 제자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제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붙은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의 제자됨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입술로만 제자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주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바로 사랑의 원자탄 누구신지 아시죠? 네, 손영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손영원 목사님이십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으셨고요, 한센인 사역을 통해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그 열매들을 맺으신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손양원 목사님처럼 삶으로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사도로서의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설명한 후에 바로 이 부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자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선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셨고요, 다음에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은 분리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아무나 제자로 택하여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응답하며 따르는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제자로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날이 밝음에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따라 12명의 제자를 택하여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로 세우신 것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믿음으로 부르심은 바로 이 기도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1:1 양육자와 동반자는 기도하면서 서로 배우며 함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그 때문에 내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종종 오해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제자를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나의 양육자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자를 삼는 것 대상은요, 우리 울산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교인들만 삼는 게 아니고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자로 세우기 위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된 제자로 다른 어떤 도나 책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